기도하시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의 선한 목자가 되어 주셔서 참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님 의지하고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사모하며 이곳에 나왔습니다. 우리의 영을 주님의 영으로 충만케 하시고 우리의 입술에 주님께 드리는 찬양이 끊이지 않도록 그런 삶이 되도록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예배드림을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제 찬양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받을 그날을 고대하네. 우리는 주의
2월 14일 주연절 후 6번째 주일 산상 변모주일 하나님께 예배드리시겠습니다.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희어졌더라. 말할 때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산상 변모주일을 맞이하여 저희들을 성전으로 불러주시고 가정에서 온라인 예배로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예배하는 저희들의 영혼을 열어주셔서 거룩하고 아름답게 변모하신 예수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영광스러운 주님의 모습을 배울 때 우리의 몸과 마음도 새롭게 변화되게 하시고 주님의 영광이 우리의 마음에 비추일 때 내 안에 있던 모든 죄와 두려움과 불신이 사라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를 통하여 그 옛날 제자들처럼 저희들도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요 나의 그리스도라 고백하는 믿음이 충만하게 되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경배의 찬송 32장 만유의 주제 찬양 드리겠습니다. 가정에서도 일어나 주십시오. 만유의 주제 존귀하신 예수 사람이 되신 하나님 나 사모하여 영원히 섬길 내 영광 되신 주로다. 화려한 동산 무성한 저수모 아름답고 묘하나 순전한 예수 더 아름다워 봄 같은 기쁨 주시네. 광명한 해와 명랑한 저 달빛 수많은 별들 빛나나 주 예수 빛은 더 찬란하여 참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성시교독 시편 50편 말씀입니다. 전능하신 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사 해 돋는 데서 해 지는 데까지 세상을 부르셨도다. 우리 하나님이 오사 잠잠하지 아니하시니 하나님이 자기의 백성을 판결하시려고 나의 성도들을 내 앞에 모으라.
하늘이 그의 공의를 선포하리니. 아멘. 다 같이 고백의 기도를 드리시겠습니다. 인생의 무거운 짐을 지시는 위로의 주님, 오늘도 저희들은 아프고 상한 심령으로 주님 앞에 서 있습니다. 경건하며 기쁨이 넘쳐나야 할 명절 기간을 지내면서 저희들은 참된 믿음을 지키지 못했고 온전히 하나님을 경외하지도 못했습니다. 오히려 긴 연휴 동안 하나님을 잊은 채로 방탕한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사랑하며 지내야 할 형제와 이웃에게는 깊은 상처를 주며 마음의 담을 높이고 돌아왔습니다. 연로하신 부모님의 마음을 편하게 해드리지도 못했습니다. 신앙이 없는 친척들 사이에서 의견 충돌도 있었으며 명절이 되면 더 괴로워지는 가난하고 불우한 이웃을 돌아보지 못했습니다. 주여, 이 모든 죄를 회개하며 용서를 구합니다.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사죄의 은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죄를 침묵으로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죄악을 찾을지라도 없겠고 유다의 죄를 찾을지라도 찾아내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남긴 자를 용서할 것임이라. 아멘. 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세. 대저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영광 영광.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어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가정에서도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윤금래 권사님께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를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기까지 사랑하신 주님의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주님의 그 크신 사랑 앞에 감사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이 힘들다고 근심하며 염려하며 온전히 주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았습니다. 주님,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코로나로 인해 함께 모여 예배 드리지 못하며
명절에도 친척들이 함께 모이지 못하고 소상공인들은 생계를 이어받고 직장을 얻지 못하고 고통 가운데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물질의 어려움 가운데서 불안과 고통 속에 있으며 저희들이 얼마나 어리석고 무지한지 하나님 다시 한번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어서속히 코로나를 없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매일의 일상에서 말씀과 기도하며 성령 충만하여 주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아브라함처럼 세상의 것을 드리며 날마다 주님께 예배드리며 우리 자신을 드리고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영자들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하시고 부정과 부패가 사라지고 바르고 정직하게 일하기를 원합니다. 교회가 세상 사람들의 지탄이 되고 있습니다. 믿는 자들이 회개하고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신앙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목사님 연약한 육신을 치료하여 주시고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받는 자 치료의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가정의 어려움으로 힘든 자를 위로해 주시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사랑의 공동체로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자라는 어린이들이 말씀으로 자라나게 하시고 청년들이 다니엘과 새 친구처럼 날마다 기도하며 세상의 빛으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나타내게 하옵소서. 저 북한 땅의 동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지금도 지하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들이 마음대로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예배하는 날이 올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가난과 굶주림과 질병으로 고통받는 그들을 불쌍히 여겨주시사 어서속히 남북이 통일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마음대로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마음대로 영광 돌리며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며 지금은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기도하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8장 10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 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 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나님의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야곱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누스더라.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중찬단 찬양 읽겠습니다. 나의 주 너의 하나님이여 주를 경배합니다. 주 사랑하는 나의 마음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내게 없으며 주께 드릴 영유 없지만 하나님 영성대로 날 빚으사 새 영을 내게 부어주소서.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여 주를 경배합니다. 주 사랑하는 나의 마음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어둠 속에 방황하는 내 마음 주께로 갈 수 없지만 정할 수 없는 은혜로 주님의 길을 내게 하소서.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여 주를 경배합니다. 주 사랑하는 나의 마음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여기 계시거늘이라는 제목으로 차정규 목사님께서 말씀 선포하시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 또 이렇게 예배드리게 됨을 감사드립니다. 이제 이번 주에는 우리가 이렇게 예배하지만 다음 주부터는 이제 다시 2단계로 조정이 됐기 때문에 여기에서 30명씩 또 30명이 넘게 된다면 교육관에서 그리고 또한 실시간으로 또 유튜브 방송은 또 계속 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배당에 와서 예배를 드리기 원하신다면 1부, 2부에 나오셔서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사람에게 영혼의 무게가 있을까 하는 궁금증을 가진 사람이 있었습니다. 미국의 독실한 크리스찬이었던 맥두걸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문제에 대한 관심을 갖고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영혼의 존재를 믿었기 때문에 사람이 죽으면 생존 시보다 무게가 줄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죽어가는 사람의 무게를 초정밀 저울로 쟀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마지막 숨을 내쉬는 순간 저울의 움직임을 살펴봤습니다. 바늘은 21g 아래로 내려갔고 그리고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개에게도 같은 실험을 했지만 무게는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맥두걸은 이것을 영혼의 무게라고 그렇게 주장했는데 또 어떤 사람들은 수증기나 호흡의 무게라고 하는 이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영혼의 무게가 21g이라고 하는 가설은 참 흥미롭습니다. 또 믿음의 무게를 숫자로 파악할 수는 없겠죠. 또 기도의 무게가 재어질 수 있을까 하는 그런 궁금증도 듭니다. 그러니까 기도 생활이 만족할 수 있다면 100점이라고 이렇게 지칭한다면 기도 생활의 만족도에 대해서 한 통계를 냈는데요. 서울 지역 교회를 중심으로 조사한 결과 평균 점수가 54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의 기도 생활에 만족해하지 못하면서 아쉬움과 갈증을 느끼고 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 갈증은 무엇이겠습니까? 그러니까 응답이 없어서, 또 제대로 기도하지 못해서, 아니면 기도의 방향을 찾지 못해서 등등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러니까 대부분의 기도는 간청의 기도요, 또한 반복의 기도입니다. 물론 응답으로 인해서 감사하는 기도도 하지만 또 다른 또 간청의 기도가 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누군가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도하는 것이 너무 염치가 없는 것 같다. 내가 왜 똑같은 그런 내용들을 또 그리고 이렇게 강청의 내용들만을 내가 기도하고 있을까? 그렇다면 우리의 기도는 어떻게 달라져야 되는가? 또 어떻게 기도를 드려야 되는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그런 의미들을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소개된 야곱은 지금 도망자입니다. 그는 형 에서의 장자권을 팥죽 한 그릇에 넘겨받았습니다. 에서도 사실 장자권을 대수롭지 않게 넘겨주었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장자권에 대한 축복을 항상 의식하면서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이삭으로부터 오는 축복을 얻기 위해서 어머니와 공모를 해서 형처럼 위장을 하고 아버지가 좋아하는 음식을 만들어 대접했습니다. 늙어서 눈이 좋지 않았던 이삭은 그 음식을 먹고 야곱이 에서인 줄 알고 장자의 축복권을 그에게 부여했습니다. 당장에 주어진 것은 없지만 장차 누리게 될 축복의 권한들을 다 그가 받은 것입니다. 후에 형 에서는 이 같은 사실을 알고 아버지 이삭에게 간청했지만 자신에게 돌아올 축복이 없음을 알고 분노했습니다. 리브가가 이 같은 사실을 알고 형제의 갈등을 피하기 위해서 야곱을 다른 곳으로 보냅니다.
소위 믿음의 가문이었던 아브라함과 이삭의 집안에 칼부림이 날 그런 순간이 된 것이죠. 하나님의 축복이 아버지를 통해서 주어짐을 믿을 때 두 사람의 갈등은 해결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머니 리브가가 아마 화해를 시키기 위해서 조종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에서는 야곱이 용납되지 않았어요. 가족 모두에게 자신은 배신당했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야곱 역시도 자신의 장자권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형에게 다시 돌려주려고 해도 또 그렇게 할 수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축복의 기회를 잡기 위해 야곱은 자신의 생명을 담보로 내놓아야만 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자신의 생명으로 대신했다면, 그렇다면 야곱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대관절 어떤 분이셨겠습니까? 우리가 이 성경 통해서 본다면 이제까지 창세기를 지금 읽어오고 있는 가운데 하나님의 복을 받는 비결이 어디에서 있는가 보면 삶의 끝자락에서 늘 시작되는 것 같습니다. 아브라함을 본다면 그가 모든 것을 포기하고 떠나는 순간에 하나님의 복이 가능함을 보여주셨잖아요. 또 이삭을 제단에 바치는 순간 여호와의 이레로 순양을 준비해 주셔서 그 믿음을 받으셨잖아요. 그러면서 그 복을 이어가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손자 야곱 역시도 순간의 선택을 해야 되는 그런 시간입니다. 자신의 생명을 들여서 하나님의 복을 택할 것인가? 사실 야곱의 선택은 불가피했겠죠. 포기할 수 없는 선택이었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형 에서의 칼을 피해서 도망갑니다. 그의 목적지는 밧담 아람에 있는 외삼촌 라반의 집을 향해서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노상에서 잠을 자게 됩니다. 돌을 하나 주워서 돌베개를 하고 잠을 자는데 꿈을 꾸게 됩니다. 그 꿈에는 하늘과 땅이 연결되어진 사다리가 펼쳐지게 되고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들이 보여집니다. 그리고 자세히 보니 하나님께서 그 위에 서서 조상들에게 약속하셨던 그 땅을 야곱과 그 후손에게 주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아울러 야곱과 함께 하시면서 지켜주시겠다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들은 야곱이 기도하면서 사실 받은 말씀은 아니잖아요. 잠을 자는 동안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그냥 들려주신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현현 방법, 나타나시는 방법이 이렇게 꾸밀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16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야곱의 고백이 나옵니다. 야곱은 지금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믿음의 가문에 살면서도 하나님의 존재를 인식하지 못했는데 지금 이렇게 여기에서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그가 알고 있었던 것은 그 하나님은 선조들의 하나님이었어요. 또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제단을 쌓아야만 되는 줄만 알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자신의 꿈속에 나타나신 거예요. 자신의 삶의 자리에 찾아오신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그렇게 오신 거예요. 이처럼 야곱은 하나님에 대한 인식을 고정된 장소에서만 만나는 분으로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한 곳에만 나타나시는 그런 하나님인 걸로만 알았어요. 자신이 제단을 쌓으면 제물을 드릴 때 나타나시는 하나님으로 그렇게 알았던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셨습니다. 어디에나 계시는 하나님이셨어요. 하나님의 존재의식을 바로 가지게 될 때 참된 예배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미처 몰랐구나. 하나님이 여기에 계신다는 것을 마치 그런 탄성을 지금 고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어디서나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을 안다면 우리의 믿음과 기도는 한층 달라지겠습니다.
야곱은 꿈속에서 하나님을 체험합니다. 하나님의 천사들이 땅과 하늘을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봅니다. 환상이에요. 하나님의 역사를 지금 보는 것입니다. 보여지는 것보다 더 확실한 것은 없죠. 이 같은 광경을 야곱이 본다는 것은 놀라운 체험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또한 듣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누운 땅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의 자손들이 동서남북으로 퍼져 나갈 거라는 거예요. 또한 모든 족속이 그 자손들로 복을 받을 거라는 거예요. 또 하나님이 함께하면서 그 길을 인도하면서 떠나지 않으실 거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곱에겐 다 이 모든 것들이 엄청난 소식이었습니다. 그리고 잠에서 깹니다. 그리고 두려운 마음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기 계시는데 자기 자신이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여기 계시는데 자기 자신이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자신이 하나님을 찾아다닌 것도 아닙니다. 자신은 두려움과 힘든 가운데서 지금 떨면서 잠을 자고 있었어요. 야곱은 지금 모든 관계와 삶이 단절된 광야에 있는 거잖아요. 그곳에서 불안과 고통의 마음을 지닌 채 돌베개를 베고 있는 거예요. 야곱이 머물고 있던 광야, 의지할 곳이 없습니다. 광야, 고독한 곳입니다. 광야는 나 혼자 모든 것을 감당하고 나가야 하는 그런 곳이에요. 광야에는 이정표도 없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도 모르는 곳입니다. 광야는 먹을 것도 없습니다. 광야는 걸을수록 피곤하고 고통스러운 곳입니다. 광야에는 격려도 없습니다. 넓은 세상에 혼자 서 있는 겁니다. 나의 모든 것이 부서지는 곳입니다. 나를 지키고 주장할 아무것도 없는 곳이 바로 광야예요. 그래서 광야는 세상으로부터 철저히 격리되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러기에 내가 즐거워하고 좋아하고 원하는 모든 것이 끊어지는 아픔이 있는 곳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진정으로 맺을 수 있는 것이 광야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곳입니다. 또한 광야는 시험의 장소입니다. 나의 교만이 드러나는 곳입니다. 나의 살아왔던 삶의 방향이 무엇이 있는지, 또 내가 무엇을 가치 있게 생각했는지를 볼 수 있는 곳입니다. 내가 어떤 존재에 있는지를 발견하게도 해줍니다. 그래서 나에게 이 땅을 살아가면서 진정으로 무엇이 필요한지를 만듭니다. 교만과 욕심으로 믿음 없이 살아왔던 나의 허구의 모습이 깨어지는 곳이 바로 광야예요. 그러기에 광야는 하나님의 사랑이 시작되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 주님의 지혜와 능력이 얼마나 귀하고 놀라운가 하는 것들을 찬양하게 만듭니다. 나를 향한 그 신실한 사랑이 얼마나 값진가를 받아들이고 인정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광야예요. 그래서 광야는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정확하고 또렷하게 들려지는 곳입니다. 주님의 깊고 세미한 음성까지도 들을 수 있습니다. 이곳의 심정은 야곱에게 있어서 정말 가난해지고 가난해질 대로 낮아진 심정입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이 갑자기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야곱이 기도 가운데 일어난 역사가 결코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이처럼 일상에서 일어나는 사건이에요. 내가 길을 가든지, 내가 무엇을 먹든지, 무엇을 하든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그냥 하나님의 행하심을 내가 느낄 수 있다면 그것은 기도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 예배하게 되는 것입니다. 야곱은 두려워하며 자신이 누웠던 곳을 하나님의 집이라고, 또 하늘의 문이라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불안해서 두려워서 눈 붙일 수 없는 곳이 바로 그곳이었습니다. 그런 그에게 하나님을 경험하고 환상을 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확신과 소망이 생겨났습니다.
야곱은 인생의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리고 그곳은 도리어 축복의 장소라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어떻게 그런 고백을 할 수 있었습니까? 여호와께서 여기 계시는데 내가 알지 못했습니다. 이거예요. 여호와께서 여기 계시는데 내가 알지 못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야곱의 인생이 승승장구했다면 이 같은 고백 할 수 있었을까요? 야곱이 그의 인생이 참 바닥을 치는 인생이었기 때문에 그분의 음성을 지금 들을 수 있었던 거 아니에요? 우리에게도 내 성공과 나를 향한 찬사와 환호 그리고 박수에 들리지 않았던 그 음성이 광야에서 들을 수 있다는 겁니다. 내 주위에 너무도 많고 다양했던 즐거움의 소리로 가득했던 그곳에서 듣지 못한 생명의 음성을 이 광야에서 듣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인생의 광야를 준비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에요. 우리를 축복의 길로 인도하시고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 스스로 누릴 수 없는 참된 행복을 선물로 주시기 위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주님을 아는 것, 주님께 소망을 두는 것, 또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것, 주님과 함께 걷는 것에 참된 인생의 의미와 행복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언제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소중히 와 닿았던가요? 잘 살고 여유 있었던 때입니까? 평안하고 모든 것이 잘 될 때였습니까? 인생의 광야에서 들었던 그 말씀 때문에 오늘 그분 앞에 예배하고 예수 믿는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은 그대로 살면 파멸과 죽음의 결론밖에 아무것도 기대할 수 없는 우리를 위해서 내가 살아온 삶을 돌아보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고 분명히 듣고 그 뜻을 깨달을 수 있는 시간과 장소를 준비해 주시는 그런 분입니다. 광야, 그곳은 아무것도 없는 곳이기도 하지만 그분만이 계시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곳에서 야곱은 그분을 만난 거예요. 그분을 만난 이후 아침 일찍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그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삼고 그 위에 기름을 붓습니다. 그리고 그곳의 이름을 베델이라고 하나님의 집이라고 불러요. 하나님이 그곳에 계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곳은 다 베델이 되는 곳입니다. 영적인 거룩한 장소가 바로 광야입니다. 광야였어요. 야곱은 그곳에서 하나님께 약속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셔서 자신의 가는 길을 지켜주시고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면 서운한 것을 갚겠다고 합니다. 이 약속의 징표로 돌기둥을 세우게 됩니다. 야곱 인생의 중요한 이정표가 세워집니다. 하나님과의 그 만남, 찾아오심은 그 삶의 내면과 환경을 보는 눈을 변화시켜 주었어요. 그곳이 광야였기에 깨닫는 것이 더 쉬웠는지도 모릅니다. 야곱은 힘들고 지친 광야에서 가장 소중한 경험을 하게 됩니다. 우리의 인생도 지금 광야를 걷고 있습니다. 자유롭지 못하고 삶의 활력을 잃고 환경은 더욱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영적인 쉼을 얻기 위해서 돌베개를 찾아야 합니다. 그 베개가 돌이어서 다소 불편할 수도 있겠죠. 그럼 한번 시도해 본다면 하나님을 만나는 새로운 경험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요즘 들어서 영성적 차원에서 기도의 흐름들이 바뀌어지고 있습니다. 몇 가지 방향으로 바뀌어지고 있는데요. 부르짖음에서 잠잠함으로 이렇게 바뀌어져요. 기도의 흐름이. 그러니까 부르짖어서 기도한 후에 고요하게 머무르는
그런 시간들을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통성으로 기도한 다음에 그 다음에는 조용히 하나님이 그 이후에 내게 어떻게 말씀하시는가를 듣는 그런 시간입니다. 또 한 흐름은 뭐냐면 현안 문제에서 현실적인 문제에서 말씀 묵상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긴급한 기도에서 현안에 대한 그런 것들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일까? 무엇을 나에게 일깨워 주시는 걸까? 하는 것을 듣는 그런 시간들을 가는 겁니다. 또 한 흐름은 머리에서 가슴으로 이어지는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생각하며 기도하는 것, 기도하기보다는 가슴으로 그분을 느끼는 거예요. 가슴으로 그분을 느끼는 것. 그리고 네 번째는 능동적인 기도에서 수동적인 기도로 바뀌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기도하는 것이라기보다는 기도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이것이 영적인 흐름의 변화가 있어지고 있는 겁니다. 이미 제가 여러 해 동안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이렇게 계속해서 강조해서 말씀해 드렸던 그런 부분들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번 사순절을 맞이하면서 이번 17일부터 제 수요일로 시작되는데 이 사순절로부터 이런 기도로 좀 우리의 묵상을 이렇게 이끌어 가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책이 있는 분은 책을 보면서 또 책이 없는 분은 그 카톡에 올려지는 매일매일 PDF 파일로 올려지는 그런 내용들을 보시면서 그 묵상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거기에 다루고 있는 것은 주님 앞에 머무르는 그런 의식 성찰을 하는 그런 그 과정들이 거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의식 성찰은 어떻게 하느냐면 주님 앞에 머무르는 시간들을 뭐 하루에 몇 번을 정할 수도 있고요. 그렇지 않으면 그렇게 정할 수가 없다면 그냥 일상을 마무리하는 하루를 마무리하는 시간을 이렇게 가질 수도 있습니다. 대략 한 15분에서 20분 정도의 시간을 갖는데요. 첫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나를 어디로 이끄셨는지 오늘 하루 동안, 또 아니면 아침에 하는 사람들은 하루 동안 오늘 하루 하나님이 어떻게 이끄실지를 그렇게 묵상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그렇게 의식이 깨어 있으면서 지금까지 내가 만난 사람들, 그러니까 오늘 하루 동안 또 내가 갔던 장소들, 이런 것들을 천천히 돌아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선물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감사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그런 가운데서 하루를 돌아보면서 그 느낌, 나의 마음이 어떻게 흘러갔는지를 참으로 이렇게 돌아보는 겁니다. 그 느낌을 바라보는 거예요. 나의 삶을 이끄는 동력이 바로 이 느낌 아니에요? 내 감정이 어떻게 변화됐는지를 이렇게 돌아보는 거죠. 그리고 네 번째로는 그 느낌 중에서 가장 크게 와닿았던 부분들을 선택하고 그것을 붙잡고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섯 번째로는 내일의 일들, 뭐 그날 아침에 있었다면 오늘의 일들, 약속, 만남, 또 사람들에 대한 그런 것들을 어떻게 내가 만나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 느낌들을 이렇게 그것에 대해서 주의를 기울이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님에 대한 기도로 마칩니다. 주의 기도로. 이것이 이번 묵상집에서 이렇게 흘러가게 될 그런 과정들이에요. 사실 도망자 야곱은 이 광야에서 뜻하지 않은 선물을 받았잖아요. 돌베개를 베고 자고 있던 그에게 하나님이 갑작스럽게 찾아오셨어요.
자신의 삶에 만족하고 있었다면 그는 하나님을 경험하기 어려웠을 거예요. 자신의 삶이 어려워지고 힘들어지면서 광야 여행길을 떠나야만 했고,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평범했던 그의 삶에서 일탈되면서 그렇게 광야로 주랭랑을 치던 그의 삶에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소중한 순간이 됐어요. 자기가 의도하지 않았던 삶이에요. 뭐 개인적으로든 또 아니면 우리의 환경적으로든 우리가 광야를 경험하게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 대해서 너무 절망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광야라는 것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본다면 도리어 감사해야 될 것 같아요. 그 광야가 하나님이 여기 계신다는 것을 알게 해주는 것이니까. 제가 작년 이맘때도 이런 설교를 드리는 것 같아요. 광야에 대한 설교를. 이 광야가 결국 하나님을 만나는 기적의 현장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사순절의 기간을 지나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을 새롭게 만나는 광야야, 그 광야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어렵고 힘든 이 세태 가운데서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참 돌베개를 베고 자던 그 야곱에게 찾아오셨던 주님이 참으로 그를 다시금 일깨워 주셨고 그를 하나님의 축복의 자리로 이끌어 가심을 저희가 기억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이 참으로 하나님을 새롭게 만나는 자리, 이 광야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절망하고 그리고 그것에 대한 포기하고 그리고 내버려 두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가까이 오심을 민감하게 깨닫고 그 하나님과 더불어 동행하는 복된 생애가 되는 광야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신 말씀에 감사하여 찬송가 445장 태산을 넘어 험국에 가도 찬양 드리시며 헌금하겠습니다. 가정에서도 헌금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믿는 대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시간은 합심기도 시간입니다. 하나님, 야곱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기쁨과 또 그의 사명을 발견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 인생의 광야길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 있음을 고백하며 이 광야의 시간을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북한 동포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2월 17일부터 사순절이 시작되는데요. 7가지 주제로 우리가 사순절을 묵상을 하게 되는데, 이번 주 2월 17일부터 2월 20일간은 아무것도 사지 않는 주간입니다. 우리 환경 속에 얼마나 탐욕과 욕심으로 또 우리가 얼마나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지 보면서 아무것도 사지 않으면서 그 삶을 실천하며 사순절 기간을 잘 지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가정들이 여러 가지 문제와 또 자녀들을 키우기 힘든 그러한 상황들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기에 우리가 생명의 말씀을 읽으며 가정 예배를 드리며 또 하나님의 가정들이 세워지고 각자에게 주신 사명대로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또 담임 목사님 눈의 치료와 연약한 지체들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더욱더 믿음으로 강건하여지고 믿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치유의 은혜를 덧입을 수 있도록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오늘 야곱이 그의 인생의 광야길에서 참으로 하나님을 만났을 때 하나님 안에 있는 그 참된 기쁨과 또 하나님을 만남으로 인하여 그가 하나님 앞에 자신의 사명을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의 인생의 광야길에는 너무나 많은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만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커다란 선물을 안에서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하나님 앞에 더 많은 것을 드리고 또 하나님의 자녀로 살 수 있는 고백을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 어려운 이 상황 속 하나님을 바라보며 참된 예배 가운데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의 삶의 무게가 무거워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난 기쁨으로 더욱더 믿음의 정진을 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무엇보다도 코로나 확산이 멈추지 않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오나 하나님, 우리가 또 계속해서 그 어려운 단계를 이어갈 수 없어 2단계로 내렸습니다. 하나님, 이 과정 속에서 더욱더 우리가 생활 방역을 잘 지키며 또 하나님, 우리가 지치고 힘든 의료진과 보건 당국의 그들의 수고에 감사하며 그들을 격려하며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이제 2월 17일부터 사순절이 시작되어집니다. 이번 주간은 하나님, 우리 주위에 얼마나 많은 것들이 있는지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게 하시고 아무것도 사지 않으면서 탄속 음식을 하며 나아갈 수 있는 한 주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가정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금전적으로 어려워서 또 자녀들의 문제로 하나님, 또 직장의 취업 문제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우리 가정에 광야와 같은 많은 문제들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그 말씀 안에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며 나아갈 수 있음을 고백하며 가정들이 가정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며 가정들이 든든히 세워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더욱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갈 때 그 어려움 속에서 각자에게 주신 사명을 발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시간들로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담임 목사님 연약한 눈의 치료를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 아십니다.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시고 하나님, 귀한 사명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부족함이 없도록 주여 그의 연약한 부분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암으로 하나님 어려운 질병으로 인하여 주님 앞에 날마다 눈물로 기도하는 믿음의 지체들을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시고, 말씀으로 믿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게 하시고 그들의 삶 속에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한다는 고백이 있는 귀한 하나님, 그러한 치료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야곱은 진정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났으며
하나님을 만난 그 자리는 기쁨과 참된 행복이 있음을 발견했습니다. 그리하여 그는 하나님께 소원하며 자기 자신을 온전히 드릴 수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 삶 속에 광야와 같은 많은 문제들이 엄습하여 오지만 하나님을 만날 수만 있다면 그 자리는 축복의 자리요, 우리에게 진정한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발견할 수 있는 자리이기에 우리의 삶 속에서 더욱더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고 하나님께 집중된 삶으로 나아갈 때 주의 음성을 들으며 하나님이 주신 그러한 사명들을 발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삶으로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 나라 위정자들을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시고 더욱더 지혜를 주시고 공의와 정의로운 나라를 하나님 만들어가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코로나 전염병이 하나님 확산이 멈추지 있지 않은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이를 수고하는 의료진과 방역 당국에게 하나님 힘을 주시고 지혜를 주셔서 이 위기 시간을 잘 해결할 수 있게 하시고, 또한 온 국민들은 생활 방역을 철저히 지키며 이 시기에 우리의 사명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2월 17일부터 사순절이 시작됩니다. 이번 사순절 기간에는 탄소 금식으로 이번 주간은 아무것도 사지 않는 주간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 얼마나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가 얼마나 많은 탐심과 욕심으로 인하여 환경을 파괴했는지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며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것을 실천하며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자연 환경을 보존하며 다음 세대에 전수해줘야 할 사명을 발견하는 그러한 시간들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가정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의 가정들, 하나님, 크고 작은 문제로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자녀들을 키움에 있어서 눈물로 기도해야 하며 경제적인 어려움과 또 취업의 문들이 하나님 열려지지 않음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만나 주시옵소서. 참으로 주님을 만난 그 자리에서 사명을 발견하게 하시고 가정이 더욱더 믿음으로 하나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연약한 담임 목사님의 눈의 치료와 또 연약하여 날마다 주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는 지체들을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시고, 더욱더 믿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게 하시고 더욱더 하나님을 사랑하며 나아가는 귀한 지체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거룩한 주일 주님 앞에 나오며 주님의 자녀들이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10의 1주와 감사 구제 선교 건축 북한 선교 헌금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하나님, 구별하여 드린 이 헌금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사역에 쓰여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의 자녀들 늘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나아갈 때 하는 모든 일과 그의 직장과 사업과 가정 위에 축복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결단의 찬송 458장, 너희 마음에 슬픔이 가득할 때 찬양드리겠습니다. 너희 마음에 슬픔이 가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리라. 아침에 같이 빛나는 마음으로 너 십자가
목사님께서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지금은 우리에게 생명과 구원의 은총을 베푸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에게 한없는 사랑을 날마다 더하여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극신하신 사랑하심과 우리로 광야길을 걷는 이때에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또 우리와 같이 동행하고 계심을 늘 느끼도록 깨닫게 하시는 성령님의 도우심이 오늘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또 저들의 가정, 또 저들의 삶의 비전 위에, 또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인생의 광야에는 하나님의 선물이 있습니다. 교회 소식입니다. 다음 주부터는 1부, 2부 예배를 대면 예배로 드립니다. 또 온라인 영상 예배도 동시에 함께 합니다. 시간을 잘 지켜서 대면 예배에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 공동의회는 오늘까지 20년 결산과 21년 예산 보고를 밴드에 기재합니다.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재정부장님께, 그리고 동의 제창으로 띠프를 남겨주시면 공동회의를 이번 주간으로 마치겠습니다. 2월 17일부터 재수요일로 사순절 새벽 기도를 시작합니다. 시간은 오전 6시입니다. 아동부실에서 합니다. 사순절 묵상진 메타노이아 묵상 자료를 가지고 말씀 묵상을 합니다. 그리고 이 묵상 자료를 30권을 신청했는데 10권밖에 오지 않고 다른 교회에서 5권을 또 해서 15권밖에 안 돼서 이 묵상 자료를 매일 신양교회 가족 카톡으로 JPG 파일로, 그림 파일로 매일의 말씀을 보내드리겠습니다. 또 카톡으로 하실 수 있는 분은 묵상집을 신청하셨더라도 카톡으로 하시고요. 새벽 기도에 나오시는 분은 묵상집을 가지고 나오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신약 목장 모임은 2월 17일 수요일 오후 8시 30분 줌으로 합니다. 또 11시 영상 예배는 여기에 자리가 차면 교육관에서 영상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다음 주 생애 영성 세미나 두 번째 시간이 오후 3시에서 오후 5시 줌으로 합니다.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우 등정입니다. 김춘실 교우께서 고대 구로병원에 2월 10일 날 입원을 하셨습니다. 이제 주작 찬양하며 세상으로 파송하겠습니다.